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속을 가까이하고 세상의 죄악과 욕심을 품고 세상의 것들을 삶 속에서 가까이 두며 살아가지만, 저희들은 이 아침 이명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무기요,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지혜인 것을 깨닫고 오늘 이 아침에도 엎드려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오늘의 시대의 재난을 넘어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오니 저희의 영의 눈을 띄워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기드온처럼 저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의 능력 앞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순종을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각 사람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앞서가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앞쪽에 조명을 좀 켜주세요. 조명.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그 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니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소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0면에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큰 용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하루도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큰 용사로 살아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란 족속을 통해서 그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해마다 때가 되면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모든 것을 약탈해 갔는데 그 세월이 7년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고 계시는 그 해에도 어김없이 때가 되어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죠. 33절부터 읽었는데요, 33절을 보면 그 약탈을 위해서 그 해에도, 기드온을 부르신 그 해에도 미디안 족속이 다른 아말렉 족속과 다른 동방의 족속들을 함께 끌고 와서 함께 이스라엘을 치려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드디어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군대가 몰려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뿌연 먼지를 일으키고 낙타떼를 수도 없이 몰고 와가지고 진을 치는데 빼곡히 이스라엘 골짜기가 그들의 장막으로 가득해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있겠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6장 초반에서 봤듯이 웅덩이를 파고요, 굴을 파고요, 산성에 거하면서 이 위기를 그들이 7년 동안 피해가면서 살았는데 또다시 지금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전국토의 70% 이상이 사막인 땅에, 특별히 이 이스라엘 평지, 이스라엘 골짜기와 함께 이어지는 이스라엘 평지는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곡창지대에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그 해에도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수확과 감사가 넘쳐야 하는 땅에 미디안의 약탈로 인해서 패배와 절망이 가득한 땅.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패배와 절망의 원인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곳에 평안과 기쁨과 약속의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데, 아무리 약속의 땅에 서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못하면 죄악의 씨앗이 머무는 그곳에 패배와 절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약속의 땅에서도 패배와 절망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모든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 것을 알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조상들에게 행하였던 출애굽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였죠?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민족의 죄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을 세우는 사사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는 미디안 족속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나설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드온이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미디안 족속의 기세 등등한 상황이나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수많은 숫자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의 상황이나 두려움에 떨어 주저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 하나, 그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해마다 똑같이 일어나는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을 다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부르신 기드온을 부르신 대로 큰 용사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같아도 한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같아도 이 한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한 사람의 변화로 민족이 변화되고, 상황은 같아도 결과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많은 것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로도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변화시키고 결과를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한 사람만 변화해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린 대부분 이 한 사람의 변화, 사사 한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의 변화, 오늘 그 한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그 누군가를 일으키겠지, 목사님을, 우리 장로님들을, 그 누군가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기드온이 되라, 너 한 사람의 변화를 내가 원하고 있다. 혹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깊은 묵상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셔서 하나님, 저도 기드온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민족이 변화되고 기드온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결과가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저를 그 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써주옵소서. 순종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를 위해서 세워진 한 사람, 여러분의 일터의 변화, 또 우리 교회의 변화, 이 사회의 변화, 국가와 민족을 위한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데,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닐지라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 한 사람이 되라 불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를 부름에 합당하게 빚어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가 부름에 순종해서 절망의 땅을 평안의 땅으로 만들어가도록 부르신 자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가 있다면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 능력도 없고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그 부름에 합당한 능력까지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볼 것이 아니라 불러주신 하나님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약해서 못해요, 나는 실수 많아서 못해요. 아니요, 불러주신 하나님이 능력까지도 주셔서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수많은 교회가 그렇듯이 부족함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또 우리의 사역자들 불러주시고 직분자들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름에 합당한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기도원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기도원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쓰시기 위해서 기도원에게 주셨던 능력을 주고자 하시는데, 오늘 어떤 것으로 기도원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한 사람으로 쓰고 계시는가? 한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면 여러분을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오늘 그 충만으로 일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4절 35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미디안 족속이 진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에게 어떤 신비한 은사가 나타났는가,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 마가의 다락방에서처럼 엄청난 현상이 나타났는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한 가지 변화는 뭐냐?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었다. 이 나팔이라는 것은 전쟁의 신호, 모이라는 신호죠. 위기가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지파들이 함께 움직여야 할 때 이 나팔이 불려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기드온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다른 변화가 아니라 나팔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는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이 나팔을 불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 영이 임하여서 나타나게 된 변화가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을 불었다는 것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전쟁을 시작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모이십시오 하는 신호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건 담대함의 고백이 바로 이 나팔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아서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을 했던, 그래서 미디안 족속이 혹시 내가 이 밀을 타작할 때 그걸 발견하고 또 다 빼앗아가 버린 것이 아닌가, 이 두려움 가운데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 밀을 타작하였던 기드온이었는데, 그리고 모든 민족이 해마다 두려움에 떨어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에 숨어드는 이때에 전쟁을 하자고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자고. 7년 동안 그들이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두려움에 떨었는데 아무도 나팔을 불어서 함께 싸워 이겨내자고 선포하는 자들이 없었던 그때에 소심한 기드온이 이 메뚜기 떼와 같이 몰려든 미디안 연합군을 향해서 전쟁합시다, 나팔을 불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해보고 싶었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드온조차도 그것을 해보려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있어요. 보통의 용기를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로부터였는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에게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났고, 모두가 엄두도 내지 못한 미디안과의 전쟁을 시작합시다 하면서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사사 드보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도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민족을 위해서 나서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 절망의 시절에 사사 드보라가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에 빠진 민족, 절망에 빠진 이 민족이 용기와 담대함과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을 세워서 철병거 900을 가진 가나안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 드보라 시대에도 대로가 있는데 대로로 다니지 않고 오솔길로 다녔다 그러잖아요. 두려움 속에서. 창과 방패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들고 싸우자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누구도 나서지 않고 심지어 마을 안에도 사람이 보이지 않았던,
근데 드보라를 통해서 용기를 북돋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담대함을 얻었더니, 근데 드보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여선지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한 사람. 그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으로부터 이 승리를 이끌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두려움에 떨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근데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말씀 한마디 의지함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듭니다. 우리가 잡히게 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모였던 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더불어 같이 기도하였더니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달라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담대함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회개를 선포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자신들도 그렇게 못 박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떨었지만, 성령 충만 받고 나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명을 건 담대함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그 어떤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면 생명을 건 담대함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자 나타나는 것이 담대함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한 것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는 그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힘으로 감당하고, 이전에는 내 능력으로 감당하려 했고, 이전에는 내 지식으로 감당하려고 해보니 스스로 아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왜 담대함이 생겨나지 않느냐? 아직도 내 것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하다 보니 담대함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풍성할 때는 그래도 담대함이 생겨났다가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면 담대함이 사라져버리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내 처지에 따라 흔들리는 그런 관점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심을,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심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 가운데 있더니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셔서 담대하게 하셔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께서 하시고, 나의 상황이 나의 가진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에, 나를 보면 내가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면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늘의 시대에도, 오늘의 처지에서도 주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졌습니다. 모두가 포기하는 자리를 향해서, 모두가 주저하는 자리를 향해서,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자리를 향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도 모두가 포기하고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그 자리, 모두가 절망하는 자리를 위해서 나팔을 불어야 할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팔을. 자기 자신으로는 나팔을 불어보지도 못했고 엄두도 내지 않은 그 나팔을 들어서, 나팔을 불면서 민족의 마음에 승리의 열망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군대로 모아서 미디안 족속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게 하는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이 이전에 이렇게 될 사람이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자기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자신도 자기가 나팔을 불고 나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어떻게 책임지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이전에 받았다고 오늘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은 우리 자신도 우리의 가진 것도 아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 충만 받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떨었던 그 자리에서도 나팔을 불며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까지도 담대하게 일으켜 세우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나팔을 부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는 그 승리가 있는 그런 모든 것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으로 일하십시오.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성령 충만한 종, 오늘 기도원처럼 주의 영으로 일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쓰시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이고요, 두 번째로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체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체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도 젊은 날 많은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젊은 날 체험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되고 흔들림 없는 기초가 되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체험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라, 오늘 체험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시험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아침에 이슬에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곳에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십시오. 또 한 번은 모든 것에 이슬이 내리고 양털 한 뭉치만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 자신도 죄송해서 39절에 보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노하실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실 줄 알면서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주장하시며 초자연적인 그 능력을 나타내시며 이전에 조상들에게 들었던 것처럼 조상들에게 일하셨던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어서 내 믿음이 흔들리니 하나님 체험을 주옵소서. 한편으로는 이 시험하는 기드온의 이 연약한 믿음에 하나님이 화를 내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전에 어떤 것들을 보여주셨습니까?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많은 체험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것도 체험 아니겠습니까? 이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함께함의 그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그 시대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를 용사로 부르신 것도 엄청난 체험이요, 그가 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져온 그런 것들을, 그런 예물들을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살라버린 것도 엄청난 체험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 불태웠는데, 그것을 제단에 제물처럼 올려드렸는데 생명의 위협은커녕 오히려 우상의 무능함을 보인 자리,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기드온이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으로 삶으로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또 그가 나팔을 불었을 때 그는 리더로 설 수 없는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나팔을 따라서 지파들이 몰려옵니다. 군대가 모여집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이끄심을 그는 이미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담대함으로 나팔을 불었다가도 조금 지나면 또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한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년 시절에만, 작년의 시절에만 믿음이 자라갈 것이 아니라 노년의 시절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하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졌다가도 현실에 약해지는 연약한 믿음이기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나팔을 불었던 기드온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메뚜기 떼처럼 가득히 모여 있었던 미디안 족속과 함께 온 그 많은 이방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다시 흔들렸겠습니까?
그러나 자연을 주장하시고 초월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 저와 이 민족이 다시 담대함을 얻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지는 저 미디안 군대 메뚜기 떼와 같은 그 군대,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체험을 주옵소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지금 체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아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구할 것도 이 재난의 시절에, 재난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이 시절에 재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체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믿음이 적어서 한편으로는 이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비록 연약한 믿음이라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연약한 믿음의 체험을 달라고 하는 기도원, 오히려 그 자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부름을 받고도 자신의 무능함에 바로에게 가기를 두려워했어요. 이집트의 그 애굽의 통치자 바로에게 가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시는 기적을 체험케 하십니다. 체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과 지식을 뛰어넘는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오늘날 믿음이 적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 나아갈 수 없는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족속에게 나아가 승리를 얻게 하시는 귀한 큰 용사로 세워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과거의 지난 인생에도 체험을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재난의 시절에도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상황에도 내 인생의 깊은 고심하는 기도 제목에도 체험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도 체험을 주셔서 하나님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도 놀랄만한 체험을 주셔서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믿음 부족합니다. 체험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를 이기며 나팔을 불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또 새로운 체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주셔서라도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부름에 합당하게 능력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 누려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에도 큰 용사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름에 합당하게 큰 용사로 부르심에 큰 믿음으로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까지 충만했어도 오늘 우리의 죄악과 욕심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성령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 오니 성령이여 다시 찾아오셔서 성령이여 떠나지 마셔서 정결한 가운데 온전한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부르심의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믿음 가운데 이전에도 많은 체험을 주셨건만 이 상황에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적은 믿음으로 바뀌어버리는 연약한 자들인 줄로 고백하오니 주의 성령이여 찾아와 주셔서 오늘 또 구하는 저희들에게 만족을 주시며 무엇보다도 새로운 능력의 체험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런 체험이 없을지라도 오늘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체험이 없을지라도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히려 더 담대한 믿음, 능력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도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난의 때에 우리가 단지 하나님 앞에서 이 간구하고 있지만 이 간구의 자리는 작은 자리가 아니라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며 성령의 충만을 입으며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 체험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미디안 족속을 하나님의 그 칼로 이기며 승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의 일터에, 또 오늘의 시대에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의 그 뜻을 이뤄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불러주시고 순천중앙교회를 불러주시고 오늘 또 일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자리에서 기도원처럼 일어나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재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크신 하나님 의지하고 이 재난의 시절에도 오히려 간증이 넘쳐나는 저희들의 신앙의 자리, 인생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자와 성실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되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원처럼 저희의 인생도 함께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로 채워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긴급한 모든 일에 주인 되어 주시고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어제보다 오늘 더 큰 은혜로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또 믿음의 체험을 주옵소서. 계속하여 큰 용사로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실 날 그 완성된 용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후배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오늘의 시대에 귀감이 되는 저희들의 신앙의 자리, 저희들의 사역과 부르심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의지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번 한 주는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뉴스를 보셨다시피 무장 세력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 정권을 몰아내고 오히려 그 무장 세력이 이제 나라를 차지해버리는, 그래서 수도 없는 국민들이 탈출을 모색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전쟁의 시기에 저 북녘땅을 탈출해 왔던 많은 우리 국민들처럼 오늘의 아프가니스탄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온 세상에 악이 만연해가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세상에 절망이 더해져가는 것을 또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심에, 특별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는 그런 전쟁을 겪고 우리는 그런 일제시대를 겪었지만 지금의 시대에 이런 평안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의 이 모든 상황이 부정과 부패와 또 그 모든 절망의 전쟁과 다툼의 그런 악의 세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두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부정과 부패와 또 모든 곳에 이 악이 만연함을 우리나라도 경험하는 자리가 있는데,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악을 물리쳐 주시고 부정과 부패를 척결해 주시고 또 모든 우리 국민들과 지도자들이 잘 연합하여서 이 나라의 안보, 이 나라의 평안 잘 세워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안보와 또 부정과 부패가 없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성숙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이 평안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코로나의 확산세가 멈춰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세상이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속히 이 재난이 물러가고 이제 다른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은 여호수아의 세대를 일으켜 세워 주시되 우리 기성세대가 더 뜨겁게 예배가 예배되고 또 교회가 교회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아동부 성경학교 또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끝까지 잘 감당해내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합하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청년부 임원들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연합의 공동체 이루시고 먼저 준비하면서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학부모다 아이들 감동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 기둥 같은 세대로 주께서 일으켜달라고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내고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